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도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의 기간이 길어요. 두 번째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기간이 긴 처형 방법입니다. 세상에 처형 방법들이 많죠. 다 처참합니다. 사약형, 총살형, 참수형, 참수는 칼로 치는 거죠.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죠. 옛날에는 능지처참형,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어서 짐승들로 하여금 네 쪽에서 당겨가지고 찢어 죽이는 처참한 방법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처형 방법 등등 수많은 처형 방법이 있는데 그런 모든 처형 방법은요 잠깐입니다. 5분, 10분 길어봐야 1, 20분 뭐 총살행 같은 것이야 1, 2분 안에 몇십 초 안에 다 끝나죠.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의 기간이 너무나 긴데 짧아도 몇 시간, 길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런데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상한 몸으로 살점이 떨어진 몸으로 일주일 달려 있어 봐요.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의 기간이 깁니다. 오징어를 말리듯이 말려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빨가벗겨 가지고 죽이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그림은 하나의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옷을 하나 걸쳐놨는데 실제는 십자가는 빨가벗겨 갖고 죽입니다. 사람이 빨가벗기는 것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빨가벗겨 가지고 가시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와서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 만들듯이 바싹 말려서 죽이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다. 키케로는 십자가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저질의 범죄자들, 노예나 강도나 국가 전복, 반란죄를 지은 사람들만 처벌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너무 처참하니까. 너무 고통이 길고 너무 부끄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채찍질하는 단계. 1단계는 채찍질하는 단계인데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단계입니다. 다 같이 치고 가는 단계. 3단계는 다 같이
처형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곱하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에 한번 보세요. 곱하기로 이 십자가는 안드레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졌어요? 그리고 바른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세워진 십자가. 예수님은 어디에 졌을까요? 바로 세워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제 고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워진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바로 세워진 십자가를 크룩스 임미사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반역죄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가장 큰 죄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6대의 채찍을 맞습니다. 26대를 맞는데 채찍 하나에 몇 개의 줄이 달렸다고요? 9개.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214대의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200 몇십 군데 살점이 떨어졌다. 그래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혹은 또 십자가 지고 죽은 게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열이 너무 올라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그 몸으로 그 상태로 십자가를 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됐어요.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쓰러지고 쓰러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니까 지치고 쓰러져서 13번 자빠지면서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은 도저히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옆에 까마잡잡아 덩치 큰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당신이 와서 십자가 지고 가라고. 구레노 시몬이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지막 처형 당하시는데 빨가 벗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양쪽 손목에 못 박히시고 두 발을 겹친 다음에 발목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는 제패가 붙었는데 1, 2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붙여진 가운데 죽으셨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몇 시간 달렸느냐? 6시간 달렸어요. 6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7마디 가상치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 방법은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결론이 왜 예수님이 이런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시험을 같이 받았지만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죄 없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재판장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재판장이 사형 언도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판장이 뭐요? 법관이 뭐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참, 도대체 죄가 없도다. 판사가 무죄 그러면 풀어줘야 될, 무죄 석방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재판장으로부터도 죄가 없도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온갖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능히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왜? 다 같이 합시다. 자의적인 죽음.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의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 죄가 없는 죽음이에요. 왜?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가셨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죄도 없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옥 갈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기사의 5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이걸 어떤 사람은 자범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원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죄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자의적으로 스스로 죽으셨느냐?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느냐? 전능하셔서 십자가를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셨는가?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자범죄와 나의 원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보라. 누구 죄를? 세상 죄를. 내 죄를, 세상이란 people입니다. people. 월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죄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뭐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어찌했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힘이 없어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 성경대로. 지금 새벽에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아니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마지막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분은 죄도 없이 죽었다. 스스로 죽었다.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거냐?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죽음을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 줬느냐?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던 일 할 수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의 복음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부모보다 사랑하십니다. 애인보다 사랑하십니다. 남편보다 사랑하십니다. 친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남편이요? 부모요?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증명하느냐? 남편이 나 대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친구가 대신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헌신의 양만큼 크기를 잴 수 있어요. 돈 100만 원 준 사람은 그 100만 원 사랑이야. 그런데 목숨까지 내어주면 목숨같이 큰 사랑인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되죠. 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오직 믿음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예수의 십자가를 좀 이해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십자가 집에 가서 딱 들어놓으면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3단계로 채찍 맞고 214대 맞고 살점이 240군데 떨어지고, 치고 가다가 몇 번 쓰러지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제패를 둘러쓰고 손목과 발꿈치에 못 박히시고 몇 시간 있었어요? 6시간. 6시간 후에 피와 물이 오징어 마르듯이 싹 빠져나간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처참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죽었느냐?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죠? 억울하게 힘이 없어 죽었죠? 예수님은 다 같이 죄 없는 죽음, 자의적인 죽음. 왜요? 왜 죄도 없이 자의적으로 죽었어요? 나를 위한 뭐요? 대신 죽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